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며 문이 닫힌 뒤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아래로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며 재림할 때까지 다시는 못 볼 거라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보면은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물을 잘 관리하라는 내용이었고요, 13장은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계속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갈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음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는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지만 새끼들이 거부하는 장면이 음식 나누는 장면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신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며 거름을 퍼붓겠다고 한 것에 분노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한 후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반역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교 밖으로 쫓아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은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요,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음식 잡수러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식사를 하는 거는요, 회당 예배를 마친 후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처럼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회당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전한 방문자나 유명한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흥 강사님 오시면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켜본다는 것은요,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악한 의도로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트집 잡아 넘어뜨리려고,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우두머리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땅을 파주고 거름을 부을 터니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한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알고 크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고 보라라고 하면서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수종병이라는 거는요, 몸에 물이 차는 건데요, 아마 배에 복수가 많이 찬 상태일 것입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수종병 환자를 초대해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그를 치료한다면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보통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서 문 밖에 이렇게 앉혀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어를 보면 3절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무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셨다는 것인데, 저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질문한 의도를 알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도전을 알고 응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언의 질문으로 도전한 것에 대해서 역시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해석이 달랐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난 동굴 같은 곳에서 따로 있으면서 바리새파와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더럽고 타락했다며 따로 사막에 가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아주 엄격한 종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또 동물조차도 금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만약 그들의 일반적인 규칙은 뭐냐면요, 응급 상황이라면 안식일에도 구해도 된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잠잠했습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려놓은 환자는요,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다음날 고쳐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질문한 겁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트집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고칠지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입을 닫은 겁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일단 치료해 준 뒤에 그 사람을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즉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 것은요, 절대로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우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우물은 깊은 우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우물은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닙니다. 빠져도요, 그냥 견딜만한 곳입니다. 하루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안식일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먹이만 주고 건져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져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트집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에세네파들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안식일에 동물을 돕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해석을 반대하고 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반대하면 자기들은 에세네파 해석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료하라고 하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잠잠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원어에서 7절은 그가 초청받은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시간이나 장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겁니다. 수중병 환자를 치료하신 뒤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책망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은 것을 보시고 비유 하나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표면이라는 말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손으로 삭아서 딱 덮쳐 잡았다, 이런 겁니다. 표면에 있는 것을 손으로 딱 덮쳐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냥감을 손으로 잡고 누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눈여겨 그들을 보시다가 사냥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니까 자기들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이 어디 앉았냐면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옳지, 잡았다, 딱 걸렸다 하고서 사냥감을 잡듯이 딱 붙잡았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골라 잡는다, 택한다는 말은요, 밖으로 내뱉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자리는 내가 앉겠다라고 말을 내뱉고 그들이 그 자리를 앉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디귿자 형태로 된 이렇게 침대처럼 생긴 것이 디귿자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누워서 먹는데요. 잔치의 주인이 앉고 그 옆에 두 자리가 최고 상석입니다. 주인의 바로 왼편이 가장 높은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그 다음 높은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는 바리새파 우두머리를 주인이 최고 우두머리였겠고요. 나머지 두 사람들도 역시 우두머리들 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비유라면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잔치 자리에 관한 예의 범절에 관한 규칙이지 비유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며 거룩한 척 하면서도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비유 하나를 들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비유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8절은 예수님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으뜸 가는 상석에 눕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식사를 마친 상태인데,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만약 너보다 높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 늦게 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잔치의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겠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며 어디로 갑니까? 다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석에 가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끝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왜 조롱을 받죠? 주인이 앉으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저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고서 자기가 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한 주인이 친구여 라고 부르며 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냐, 이리 올라와 앉으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석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상석으로 오는데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맞아, 상석에 앉아야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식사의 절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를, 사냥감을 딱 잡아서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요?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가지고 높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비유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는 앞에서 잔치 자리의 예의범절처럼 말씀하신 것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앞에서 말한 비유의 결론이지 잔치 자리에서 말석에 앉으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지, 스스로 높이지 말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초청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앞부분과 또 연결이 됩니다. 상석에 앉은 사람뿐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요? 잔치의 주인인 그 집주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회당 예배 후에 자신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회당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끼리끼리.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 자리에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주로 유력한 지도자급만 초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집에 식사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합니까? 대통령, 시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뒤 초대한 사람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2번 식사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는 3번 먹는데 유대인들은 2끼를 먹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먹습니까? 늦은 아침, 점심 직전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먹습니다. 저녁은요, 이른 저녁, 어두워지기 전에 이른 저녁에 먹습니다. 이렇게 2번을 먹습니다. 따라서 이는 2번의 식사 자리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벗은 누구죠? 혹시 수준이 안 맞는 엄청난 친구나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 친구를 친구로 둔 벗으로 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거의 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친구가 뭡니까? 자기와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요, 거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한국은 그래도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제 식민지와 전쟁 이런 걸로 신분 제도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보니까 종들도 공부만 하니까 양반이 되더라. 그래서 한국이 목숨 걸고 자녀들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가 정착돼서 그 유리벽을 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서로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자기를 더 높이려고 어떤 사람입니까? 수준이 더 높은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한다면 좋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한 이웃입니다.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세력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도로 초대해서 내게 도로 갚는다고 했는데요, 세번역은 여기서 내 은공이 없어진다고 추가적으로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요, 도로 갚는다는 말은요, 원래 로마서 11장 9절에서나 구약에서 대부분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어떤 큰 도움을 받으면 내가 꼭 원수 갚으마 이렇게 장난삼아 말하죠. 이 말은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복수한다는 말로 쓰신 겁니다. 그 반대 상황이 13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를 베풀 때라는 말로 앞에서 말하는 보복당한 것과 반대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4종류인데요, 모두 거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거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해서 11조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거지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거지들을, 완전히 사람들이 제외시킨 거지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이 14절이에요. 12절에 보복을 당한다는 말의 반대가 복입니다. 보복을 당한다, 복이 된다. 왜 그런 사람을 초대하면 보복을 당하지 않고 복이 되냐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갚을 수 없다는 말도 역시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보복할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풀고 나서 되돌려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축의금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되돌려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사실 뭐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복수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려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저주다,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기서 보복한다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만약 상대가 다시 너를 초대해서 보복하지 못한다면 의인의 부활할 때 보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보복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시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베푼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베푼 것을 사람에게 돌려받고 끼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은 뭡니까?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믿는 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베푼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5절에서 24절에 나온 큰 잔치의 비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요약해서 비유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던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14절에 나온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다는 말은요,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6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초대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같은 비유로요. 큰 잔치라는 말은요, 수많은 백성들을 많이 불러오는 잔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최고급 뷔페 빌려서 빌락시 주민 누구 나와서 다 먹고 가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누가는 다만 왕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잔치할 시간이 돼서 종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초대는요, 이때 한 게 아니고 미리 한 겁니다. 잔치의 초대는 2번 알립니다. 언제 오라고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초대고요,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보내는 것은 2번째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번째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하고 왕에게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2번째 초대, 잔치가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그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아랍 부족 사이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 때 쓰는 방법이 잔치 자리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뭘 가지고 옵니까? 낙타를 타고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역의 의사고요, 이제 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같이 그 초대를 다 거부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또 다른 사람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소 5결이라면요 10마리예요. 2쌍씩 하나로 묶어서 끄는데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돈입니다. 밭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2가지는 확인해보고 땅이 어떤지, 소가 괜찮은지 다 시험해보고 사지, 시험도 안 해보고 가서 밭을 확인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시려고 했는데 쳐다도 안 보지 않고 그냥 사진만 보고 그냥 사인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 확인도 않고 그냥 샀다는 것은 거짓 핑계고요, 왕과 전쟁을 하겠다는 반역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20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여인과 결혼했으니 그래서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근거로 율법을 핑계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결혼한 사람이 전쟁에 소집되었을 때 안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모임에서 격리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구나 결혼 절차는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처음 초대됐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잔치 다 차려놓고 오라고 하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역시 반역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보냄받은 종이 돌아와서 모두 하나같이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몇 사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수백 명이 다 거절했다는 뜻이겠죠. 난리가 난 것이 21절입니다. 종은 주인이 초대한 사람을 따로따로 다 가서 접촉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이미 다 연락하고 하나같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한 3명 초대했다면 혹시 우연히 그럴 수 있지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나라의 귀빈들을 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집주인이 분노해서 그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 안 합니다. 대신에 종에게 말하기를 도시의 넓은 곳과 좁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과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도시의 넓은 그 길, 골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장, 좁은 골목 이런 뜻이에요. 유럽의 도시나 아니면 중동의 도시들을 가보면, 오래된 도시들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넓은 광장이, 큰 길이 다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광장에 가서 거지들 싹 불러오고 좁은 골목에 있는 거지들까지도 싹 불러와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걸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지들이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도시의 거리에 나가서 여러 종류의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요, 도시의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길과 산울타리에 가서 강제로 오게 해서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큰 길과 산울타리 역시요, 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성 밖에 모여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성 밖이니까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산울타리가 뭐냐면요, 오늘날은 담을 나무로 쌓죠. 그 벽돌이나 우리는 나무로 쌓죠. 그렇지만 옛날 그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에 나무를 심은 거, 전에 그런 거 보셨죠? 그 울타리에 나무를 심으면 그 밑에 누가 쉽니까? 거지들이 앉아서 쉬고 자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성 밖에 나가서 거지들과 여행하는 자들과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 싹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원어에서 2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전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주인에게 단합해서 적개심을 표한 상류층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버리신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거부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잔치를 벌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를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셨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잔치에 안 가겠다고 거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낸 죄인들과 거지들과 이방인들과 떠돌이 나그네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너희들 유대교 지도자들 중심 인물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알레고리적 요소가 담긴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거부하던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를 하셨는데 거부했고, 죄인들과 세리와 고아와 과부와 장애가 있는 당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절대로 부자들을 멸하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서 사회적인
제도를 뒤집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식사 자리에 관한 4가지 이야기는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로 묶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모두 자기를 높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낮추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3가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면 누구든지,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누구나 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예배나 어떤 형식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물에 빠진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져주라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도요,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는 것이고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초대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쓴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책의 머리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본인에 대해서 비유한 것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했습니다. 나에게 여러 해 동안 입어온 모자까지 갖춘 아주 품이 있는 신사복이 한 벌이 있다. 그 바지는 선행이라는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잘 마무리된 계획으로 짜여진 튼튼한 직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서 배우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터득한 것이다. 또 상의는 확신이라는 실로 짜여진 것으로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양복 저고리였다. 가끔은 공적인 자리에서 잘 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는 지식이라는 가죽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는데 개인적인 견해라는 직무를 가지고 내가 손수 만든 것이라고 자랑을 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 옷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분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저 그분이 침묵한 것이 분명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내 옷은 낡기 시작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그 옷은 낡아지고 누더기가 되고 모자도 찢어져서 벌거벗은 기분이 드는 차림이 되었다. 그러다가 무척이나 추웠던 어느 수요일 오후 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그분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은 나의 누더기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왕의 복을 꺼내서 내게 걸쳐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만든 거룩의 옷과, 그렇죠?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만든 바지를 입고 내가 만든 지식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 거룩을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자기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역하는 거고요. 우리도 소도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 말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역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